112강 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중이에요. 이게 전체로 30장까지인데 지금 26장입니다. 중요한 교리 신학적인 거 이것은 다 했어요.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장 성례전입니다. 세크라멘트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사가 있고 우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배척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두루두루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27장으로 혼인, 결혼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가톨릭에서는 성사로 치죠. 우리는 성사는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거룩한 의식으로는 봅니다. 그 27장 혼인에 대한 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어요. 한꺼번에 이것도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서 이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28장이 마리아인데 이건 좀 해야 되겠고요. 마리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교파의 현대적 의의 이런 겁니다. 보겠습니다. 성례의 문제 중에서 세례와 성천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신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2가지에 속합니다.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교회들이 세례와 성천을 엄밀한 의미의 성사로 고수한다. 이들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공동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본 바와 같다. 앞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그러나 나아가 여기에서 교회 간의 근본적인 대립을 낳는 특징들이 다시 나타난다. 그렇죠. 자, 그걸 보겠습니다. 세례에서 이런 차이가 유아 세례에 받냐 안 받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겠죠. 교회 분열의 요인은 아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세례가 유효하면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삼위일체의 양식을 사용하면서 세례 지원자를 물로 씻음으로써 집행되면 서로의 세례를 인정하고 있다.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가톨릭에서 좀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개신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다시 자기들 방식으로 또 세례 받아야 된다. 거긴 뭐 영세라고도 했죠. 지금은 세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에서나 세례는 적어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짐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세례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톨릭 교회에 의하면 교회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일정한 조직적 구조가 원칙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중요하죠. 따라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제도적 사회로서의 교회에 취소할 수 없는 일원으로 입히하게 된다. 가톨릭 신자가 예컨대 혼인의 교회 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이런 교회에 관해서 나오는 결과에 안 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톨릭 교인이 아니면 이 결혼 못합니다. 결혼을 할 수 있긴 있죠. 그러나 성당 안에서 성사로서 집행은 안 돼요. 개신교 신자의 경우에는 교회관이 다름으로 이런 문제란 터무니없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 결혼식 할 수 있죠.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개신교의 견해는 종래에 가톨릭 교회에서 성사의 실효성에 관하여 이해온 바와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는 미묘한 차이만이 아닌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한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래 그때 성례전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확신 많은 포기한 일이 없으니 그것은 세례를 기초로 하여 그들이 가톨릭 신자들과 더불어 나아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세례를 받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공통된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 세례 각 다른 교파에서 같은 개신교회라고 하면 괜찮지만 정교회나 가톨릭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냐 아냐 그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회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성찬에 있어서 사정이 좀 다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대개 이것을 성제 성사 또는 미사라고 부르거니와 한편 오늘날 양교회에서 모두 성찬 또는 만찬이라고 하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전식을 거행한다는 데에서 아직 상호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한 유보사항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가톨릭이 더 까다롭죠. 이런 점에서는. 물론 이제는 개신교에서도 가톨릭의 성체 성사란 우상 숭배라는 식으로 비난을 되풀이하지는 않게 되었고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의 성찬 예식을 주관적인 신심 행사, 주관적인 믿음 행사라고만 보지 않게 되었다. 하여튼 뭐 서로 양쪽이 이해하려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장래 일치의 희망이라고는 조금 더 없다 할 만큼 격차가 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차이는 크게 벌어진 채로 있다. 아직도 양 교회의 수많은 신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으로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양쪽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나 이런 방향의 시도는 서로 모여서 같이 성찬 예식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하는 거 옳지 못하다고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이런 시도들이 완전히 방지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대구성도교회는 좀 더 개방적으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고요. 어린아이들도 참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숙하게 일단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참여하게 하는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한 신자들은 우리 교회의 성찬 예식을 좀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성찬식이 공동의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한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격 심사 없이 와도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갈라놓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세 가지다. 그 중에 둘은 여기서 다르고 나머지 하나는 서품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할 것이다. 서품, 사제 서품 이거예요. 두 가지만 먼저 여기서 다룬다는 얘기네요. 봅시다. 성찬과 그리스도의 현존, 성찬식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현존하냐 하는 거죠. 화채설이나 임재설이나 상징설이나 등등의 개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성사 안에 그리스도가 신앙인들에게 다가오며 현존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교파가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이란 반드시 성체의 형상과 관련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다. 성체의 형상과 진료라고 할 때 그건가요? 이건 좀 까다로운데 그냥 지나갑시다. 그러나 또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현존한다는 것을
고대 교회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믿어온 것도 사실이다. 가톨릭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성체 안의 현존이란 말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컨대 주의 만찬에서 주께서는 비단 구원을 주는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 성사에 고유하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 자체로서도 현존한다는 것이다. 일단 이것도 지나갑니다. 대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이해하는 데에서는 아직도 각 교파가 제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견해에 의하면 또 마찬가지로 루터 교회의 견해에 의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의 선물 안에 참으로 현존한다고 말해야 한다. 참으로. 화채. 몸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내 몸, 이것은 내 피라는 주의 말씀은 완전히 사실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개신교파들은 현존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되 그것은 사실적으로 규정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기보다는 성령에 의하여 전달되는 방식의 현존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혹은 주께서 기억의 예식인 성찬 자체에 현존한다고 말이다.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의 성찬식 논쟁이 아주 유명합니다. 성체 안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현존하느냐 하는 이 문제야말로 아직도 중대한 교리상의 차이를 이루고 있다. 또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이 차이의 극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같이 성찬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입장이 다르면 쉽지 않죠. 바야흐로 개신교의 여러 교파 간에는 성찬 문제도 포함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교리상의 대화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WCC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엄두도 못 내던 공동 성찬례의 실현이 목표가 되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공동으로 지금 대부분 하죠. 할 수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침례회 등등 다 가능합니다. 성공회, 루터교도 포함되죠. 그러나 여기는 루터교회를 빼네요. 이상하네. 루터교회와 가톨릭교회 교리 사이에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네. 좀 더 봅시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현존을 공동으로 고수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할 때 특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루터교회, 가톨릭교회, 독일교회는 난 루터교회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1000년 전부터 교회 내에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이란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변화함을 의미한다는 화학신으로 점차 뿌리를 내렸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화채. 사물을 신비롭게 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성체 성사 제정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한 상세한 설명이 어떻게 하든 적어도 이 변화라는 사실만은 직접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은 빵이지만 그게 예수의 발언과 더불어서 몸이다는 그런 변화, 그거를 미리 믿고 받는 거죠. 빵에 대하여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에 대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한 말씀이 참인 이상 빵과 포도주가 겉으로는 여전히 빵과 포도주로 보이더라도 그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결국 빵은 이미 빵이 아니요 포도주는 이미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너무 억지스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몸,
이 세계 전체가 예수님의 몸일 수 있습니다. 그 일부 빵의 형태를 가진 진료죠. 진료, 매트리얼, 진료. 그거를 예수님의 몸이다고 말을 함으로써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 관점이 무조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제가 대구센터교회 그 성찬을 집행할 때 빵을 손에 들면 이게 태양과 같다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빵으로 변하고 빵이 또 태양을 비밀한 방식으로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1세기 이래로 이렇게 표현되어 왔다. 다음과 같이 성체, 성사, 재정의 말씀이 사지를 통해서 울릴 때 실체, substantia인 빵과 포도주의 본질적인 존재는 변하고 한편 우유, accidentia, 우연하다고 하는 거죠. 우연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식들, 빵이 우연한 거죠. 우연하게 나타난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라면 물리화학적 구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형식들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유리하는 개념들이 사용되면서 또 이 독특한 변화 과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전문 용어로 실제 변화라는 말도 생겼다. 트란스, substantia, geo. 화채서를 가리킵니다. 루터와 그 밖의 종교 교육자들이 이 교리에 대하여 신랄한 공격을 가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이것이 유일한 구속력을 가진 성서에 근거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바울은 성찬의 빵으로 주어지는 빵을 성찬 지정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빵이라고 부르며 따라서 실체 변화란 개인적 의견으로서 주장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신앙교리의 일부로 선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루터 자신은 변함없는 빵, 신부가 그를 축송하든 안 하든 상관 예수의 몸이다는 그런 말을 하기 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 빵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가 현존함을 성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실제 변화가 아니라 있는 빵과 포도주 안에 현존한다. 그래서 루터의 입장을 임재론이라고 합니다. 가령 불인 동시에 쇠붙인 달구어진 쇠붙이를 시뻘겋고요. 또는 가장 그럴듯한 비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들어있음을 예로 들어서 두 실체의 동시적 공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빵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의 몸이 거기 임재한다고 하는 거죠. 쇠붙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붙이가 있건 쇠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는 불의 속성이 또 있는 거거든요. 임재했다고 하는 거죠. 테네트 공의는 이건 가톨릭이 이제 종교개혁을 막아내기 위한 아주 보수적 회의였습니다. 이거는 제13회기의 1551년 10월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새로운 성찬 교리를 단죄하고 단죄하지 말고 좀 열어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실체 변화 교리를 교의로 도구마로 선포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물론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어떤 상세한 설명은 아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던 거죠. 루터파 교회들은 이에 대항하여 1577년에 일지신조서로서 성찬의 선물 안에서 그것과 더불어 그 형상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신앙인들에게 주어진다는
신앙 고백 양식을 수립했다. 그렇게 두 교파가 성찬식에서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네요. 여기에 루터의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러나 루터교 내에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더 나아가 성찬을 받는 순간에만 그리스도가 성찬의 형상 아래 현존한다는 견해가 생겼다. 받는 순간에만. 그러니까 끝나면 또 아니다 하는 거죠. 이래야 대립은 가히 확정적으로 문서화했고 오늘도 이 대립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교황 바울 6세는 1965년에 공포한 회칙 미스터리움 피데이 제2차 바티칸 공예입니다. 그거죠? 아니면 그 뒤로 따로 회칙을 냈나요? 하여튼 그 언저리에 바티칸 공예가 있었죠. 2차 회입니다. 이 측령에서 트렌토 공유의 가르침을 뚜렷이 재강조했다. 그랬나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성체 성사 안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현존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뜻밖에도 풍성하게 일단락된 게 아니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늘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어떤 접근의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관한 성서 구절의 해석이 그동안 상당히 일치된 견해에 이르렀다는 점은 고사하고라도 성찬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이란 하나의 인격적 현존이며 물질적 현존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 현존이며 그것을 어떤 기존 사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오늘날에는 실체와 우유, 이 우유라고 하는 게 잘 들어오지 않죠? 악시덴치아라고 되는데 나중에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물적 표현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리얼리즘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실제주의요. 리얼리즘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적당한 말로 표현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또 근본적으로 중요한 추진력이 되고 있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전례, 예전 개혁이 이루어진 결과 성체 성사의 신심이 재강조되기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때 그 믿음의 작용이 강조된 거죠.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한 최근까지 생각해온 것보다는 훨씬 크게 개신교의 성례전 신심에 접근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렇게 비관적이지만 않다.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성찬의 일치 문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로서의 미사, 이게 참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을 많이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너무 예배가 가벼워졌죠. 둘째로 중요한 대립점은 희생제사로서의 미사라는 가톨릭 교리에 관한 그것이다.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현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한 논쟁에 비하면 오늘날 제사로서의 미사라는 문제는 상당히 비중이 감소되었다. 애초에 루터는 이 교리 속에 교회에 의한 제3회 또 최악의 속박이 있다고 보았다. 그 루터의 글이 그 라틴어로 표시되어 있네요. 교회의 바빌론 포로입니다. 네, 캅티비타테 포로, 바빌로니카, 바빌론의 포로, 에클레시의 교회의 이거를
루터가 라틴어로 썼나요? 독일어로 썼나요? 트렌트 공의회는 이 교리도 역시 충분한 설명 없이 교의를 선포했다. 어떤 교리요? 루터가 비판하는 그거, 루터의 생각을 교리화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가톨릭 교회의 그 용어요. 제사로서의 미사. 그걸요. 이후로 가톨릭 신학은 미사의 제사적 성격을 증명하고 종교개혁자들에게 양보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많은 이론을 전개했고 그 중에 더러는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 제사로서의 미사액은 구약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비슷한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죽고 희생되고 뭐 그런 겁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건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우리는 그것의 반복이 아니라 그걸 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이야기다. 트렌트 공의회에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언급한 바울 6세의 회칙 미스터리움 피데이와 같은 최근 가톨릭교회의 공식적 표현은 트렌트 공의회의 가르침은 옹호함이 있어도 또 매우 조심스럽게 그것을 설명하므로 여기서 루터와 루터파 그리스도인들의 반론은 대부분이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옛날 가톨릭이 아니라는 얘기죠. 교황의 설명에 의하면 미사의 제사적 성격이란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재현되고 그 효력이 분배된다는 데 있다. 그래서 흔히들 상상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의미할 뿐이다. 루터가 염두에 두고 공격한 미사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반복되는 새로운 제사이며 거기서 자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생각은 오늘날 적어도 가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예수의 죽음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남아있는 문제란 오직 이것이다. 어째서 가톨릭 교회는 동일한 내용, 즉 하나님께 교회를 바친다는 것을 전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제사라는 말로 전례의식의 공동문해까지 넣어서 고수하고 있을까? 이것은 가톨릭 교회 내에 널리 퍼져 있는 성찬의 식사라는 면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에 대한 대립적 요소로서만 그 중요성이 이해될 수 있다. 성찬의 그 의미와 연결해서 제사라고 하는 말을 고수한다는 거죠. 제사라는 전통적 표현은 교회가 성제 성사를 공동체 식사라는 관점에서 결국 교회 자신의 공동체적 결합 행사로서만 체험함에 그치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막아준다. 성찬이 공동체 식사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거에 떨어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좀 위축되는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좀 복잡하죠? 넘어가요. 미사가 식사요. 공동체의 잔치라는 것은 실상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현존하고 있어서 잔치를 거행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순종의 길이 열린다는 표징이다. 따라서 가톨릭의 견해에서 성체 성사가 식사요 제사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동일한 성체 성사 신비의 양면일 뿐이다. 대충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신학적인 논의를 떠나 가톨릭의 일반 믿음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직도 제사를
미사를 제사라고 보는 관점이 그야말로 미숙한 관념으로 남아서 지배하고 있는 예가 드물지 않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예수가 계속해서 죽는 거죠. 반복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다는 생각이 일선 성당에는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 말을 전례의 공식문에서도 보다 분명한 다른 말로 대치시키기를 촉구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어째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걸 안 하냐? 좀 해보자. 좀 고치자. 오해 살만한 거를 그 공식 예전 문에 그대로 표기하고 있냐. 그런 문제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